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시험 속에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험 속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원하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려운 일 없이 무사히 지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일생의 소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늘 8월의 첫 주일인데 이런 날 또 한 달 동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일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추구하며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모형적 진리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는 모든 고통과 힘든 것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애굽의 어떤 탄압 밑에서 바로의 탄압 밑에서 살아가다가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나라 그 광복 때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막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해방됐다는 그 감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고 자신들에 따른 개척하러 가는 그 마음에 기쁨에 엄청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계속해서 축복된 길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었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내용. 또 9절에 보면 그들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의 6절 이하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경고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뭐예요? 어떤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누구를? 우리를,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경고를 그러면 지금 주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제 다 됐어, 이루어졌어, 우린 축복받았어 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싶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니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그런 성도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든지 무엇을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죄를 지어서 오늘 8, 9절 10절 이런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죠. 그런 경우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의 경우는 죄가 때문이 아니라 마치 욥이 당대에 의인이라고 치음을 받았지만 욥의 측에서는 원인이 없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건 여러분, 요걸 분별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대부분 글쎄요 7, 80%는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고난을 당하는 건지 요것만 분별을 해도 우리 문제의 7, 80%는 해결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 7, 80%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제 주위의 사람들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캐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여, 13절 1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안함과 안락함보다는 시험과 시련을 더 많이 주셔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여기저기 유랑을 합니다. 이 교회 가면 해결이 될까? 저 교회 가면 해결이 될까? 저 목사를 만나면 해결이 될까? 저곳에 가면 해결이 될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과 회의감으로 오늘날 철새교인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성도에게 왜 시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다른 것들로 지금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될까? 저 교회 가면 해결이 될까? 해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해결의 키도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준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얼른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지금 다른 데서 자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그래요. 해결의 방법을. 제가 잘 비유하는 이야기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장들이 있었어요. 왜 있었습니까? 병이 고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호숫가랑 멀리 38년 된 중국 병자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뛰어갈 텐데 헐헐 날아갈 텐데, 그러면 첫 번째로 가면 자기가 병이 날 텐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틀을 깬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묻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않기 원하죠. 38년간 중풍병자로 있었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문제 해결 키는 예수님과 나란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종이 한 장을 탁 내미시는 거예요. 기말고사 봐야지. 중간고사 봐야지. 너 신앙이 특출나고 하다고 하는데, 자, 우리 시험 한번 볼까? 왜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시험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나는 평안하기만 하면 너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내가 속으로 메아리를 치죠. 뻥이요. 평안하면 안일에 빠지고 신앙이 대부분 나태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도 않도록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했던 이야기, 예화인데요. 미국에서 물고기를 산채로 대륙을 횡단해서 수송하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큰 물탱크에 물고기를 칵 넣고 여러분 수송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죽질 않아요. 근데 워낙 땅이 넓으니까 수일씩 운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싣고. 그러다 보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 물고기가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도 탄력성을 잃고 신선도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죽을까 말까, 물 위에 떠오를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아 도착을 했는데 물고기가 다 팍팍팍 살아있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다른 그 수송차 기사님들이, 아니 너는 어떻게 가지고 이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죽고 살아있는 것들도 곧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너 비결이 뭐냐? 아, 이참은 물고기가 맨날 살아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재미를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제발 비법 좀 알려줘라. 알고 봤더니 비법이 간단한 거예요. 물고기 탱크 속에, 그 많은 물고기 속에 문어 한 마리만 넣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문어가 물고기 잡아먹을 텐데 걱정했지만 며칠 동안 먹어봐야 문어가 몇 마리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리는 점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문어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슝슝 다니니까 이 물고기가 살으려고 막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맨날 헤엄을 치니까 레스토랑에 도착할 때까지 물고기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라갔고요. 저는 교회에서 잔 시간이 더 많아요. 집에서 잔 거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낼까요? 맞추시는 분은, 답을 아시는 분은 010 땡땡땡땡땡땡으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할까? 답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집안이 형통해질 때. 두 번째, 내 마음이 편해서 너무 즐거울 때. 세 번째, 해외로 여행 갈 때. 네 번째, 집안이 폭삭망했을 때. 성도가 언제 기도를 많이 하냐면 평안할 때 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평안할 때 절대 안 해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 수준은 거의 이긴 자요. 즉 인간은 어려워야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갈 때 문어 한 마리씩을 다 놓는다는 거야. 잡히지 않게 정신 차리라고. 신앙의 근육이 붙고 신앙의 몸집이 생기고 신앙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게 문어야.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문어가 과연 필요할까요? 문어를 피해 잡아먹힐까봐 계속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시험도 감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이라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얼마나 내가 가까워지고 싶으셨으면 주님이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지금 저의 말에 반대되는 생각, 반감을 가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편안하면 하나님이 잘 섬기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또한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편안하면 별 수 없이 우리 인간은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져요. 저는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어떤 사역이 주어지거나 어떤 집회를 나가거나 어떤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이럴 때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준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뭐 그냥 내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가서 역사가 일어나고 가서 충분히 할 만한 어떤 그 인간적인 기술이 생기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 기도를 전에 한 달을 했다면 지금은 열흘 정도밖에 안 하게 되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 됐어요. 요즘엔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남편 집사님 또 개인적인 소송 문제가 있죠. 또 사업을 또 새롭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안 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성도들도 저는요 그런 문제 없어도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한테 기도시켜놓고 자기는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편안하면요 저와 여러분 별 수 없이 나태해지고 아니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편안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어떤 큰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졌을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새벽 밤 12시부터 5시까지 저보고 철야를 40일을 하면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근데요 교회가 한참 어려웠을 때는 안 시켜도 해야지.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해야지. 겨울이든 눈이든 전기세 아낀다고 어깨가 얼어가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도 온돌바닥에서도 그거 하라고 그러면 못해. 열심히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만하면 됐다. 나도 과거에 기도 이만큼 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넘어질까봐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아도 편안할 때는 한결같이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타락했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기독교 박해가 강해질수록 기독교는 이상하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 혹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정을 고정만 하고 있다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태어난 아이가 자라듯이 그리스도인들로 신앙생활에 가는데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섭리를 하시는데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때로는 운동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십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시험 혹은 시련이에요.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보다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은 과잉보호소에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원만치 못하죠. 결혼 전 부모님은 자신의 의견 다 들어줬는데 남편이 그거 다 들어주나요? 아내가 그거 다 들어주나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싸우고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고 군대 갔더니 정신질환자들이 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참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참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도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독립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30살 먹고 부모한테 용돈 타 쓰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옛날엔 여러분 30살이면 어땠어요? 결혼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거나 유치원 자녀가 있거나 명절이면 오히려 돈 봉투 두둑하게 해가지고 부모님 찾아갔어요. 지금은 오히려 생활비 탔쓰죠. 제주에도 보면 제 친척들이나 또 혹은 뭐 주위에 이렇게 청년들 보면 부모에게 30대 초반에 용돈 주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잉보호하지 않아요. 나약한 신앙인으로 길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광야의 인생을 우리에게, 광야의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이 30이 돼가지고 보리 농사 짓는 거 보령 가서 처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시 여자잖아요. 보리 농사 짓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나이 30이 돼가지고 목회지에 갔는데 농사 짓는 어른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대화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겨울철에 이제 팔팔 싹 나는 보리를 사정없이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같이 도시 사람들은 왜 보리 밟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어르신에게 예전에 보릿고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리 농사는 이렇게 진답니다. 파릇파릇 첫 싹이 나는 걸 발로 밟는데요. 여러분, 싹이 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밟는다는 거예요. 왜 밟냐? 보리 이삭이 잘 자라면 한 포기에 450알 정도 열린대요. 그런데 처음 난 그 새싹이 자라서 줄기가 그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다 이 450알을 떠받칠 수 없고 100알 정도만 떠받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밟아주지 않으면 350알은 농부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싹이 날 때 이걸 다 밟아준다는 거예요. 그 밟으면 죽냐? 안 죽는다는 것이죠. 얘가 열이 받아서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하게 일어나니까 450알을 버틸 수 있는 줄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30살에 알았어요. 농사 짓는 걸 몰라서. 그래서 농부는 보리가 첫상을 내면 그냥 사정없이 밟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시 사람이 봤을 때는 아까운 거야.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밟아줘야 많은 싹을, 많은 이 열매를 바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울 때 시련과 고난으로 밟아줘야 강한 사람, 강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환난의 앞에서 어떤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어려운 환난들이 왔을 때, 대환난들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다? 지금 같은 신앙으로 뻥치지 말라 그래요. 못 버텨요. 먹고 싶으면 그거 가서 사 먹어야 되고, 입고 싶으면 입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직성이 그래야 풀리는 인생들이 지금 대다수예요. 근데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고난과 후련이 있는 건 정말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이란 단어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제가 늘 말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같은 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켜요. 근데 원어로 보면 시험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시험과 환난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 중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도록 하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죠. 내가 음란으로 약한데 정말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돈을 좋아하는데 이 돈으로 흔들 수 있는 성도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이 예로 성경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사단으로부터 죄짓도록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죠. 또 시험 중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는 이건 테스트예요. 시련, 테스트, 훈련이요. 성장의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은 테스트. 이 시험은 여러분 좋은 게 뭐냐? 잘 통과하기만 하면 축복이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훈련을 통과할수록 군인이 되는 것처럼, 좋은 군인이 되는 것처럼 많은 시련을 통과할수록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상기시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너희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시험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선진들이 다 갔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우리 조상들이 갔던 길.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의 보편성이에요. 나만 왜 이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요즘에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왜?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질투하는데 얼마나 그거 뭐라 그러냐면 모질이야. 내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를 질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뭘 갖고 있냐면 왜 나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는 안 풀려? 왜 나한테만 이래?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만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받았고 다 받은 시험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말의 뜻이 조금 분명하지 않아요.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직역하면 이래요. 사람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 없다. 다시 해드릴게요.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사람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해? 나만 왜 이런 게 왔어? 다른 사람들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시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강도의 시험은 받고 견딘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는 거지, 안 견뎠으니까 견딘 사람을 오히려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 되게 나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10대 되면, 10대 후반쯤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성에게 관심이 생겨요.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첫사랑이라는 게 생겨요. 끝사랑이 아니라 첫사랑. 근데 첫사랑은 대부분 성공해요, 실패해요? 뭘 또 안 해본 것처럼 다 그렇게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어. 다 해봤으면서. 하여튼 내숭백단들이야. 다 해봤잖아요. 첫사랑은 실패하기가, 그 실패했으니까 지금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에? 첫사랑은 대부분 실패를 해요. 그때 감정이 어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이 든드라는 거예요. 아, 그리워 안 그리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제가 크나보다 이래요. 에? 어른들이 그 아이를 봤을 때는, 그 청소년들을 봤을 때는, 아유 제가 이제 조금 사람이 돼가는, 왜 그래요? 누구나 겪은 거예요. 누구나 겪은 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 누구나 겪은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한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한 인생을 주셨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당하는 첫사랑 당하시고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불의의 사고를 당하듯이 갑자기 시험을 만나는 경우,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준비하도록 해주셨다면 시험을 견디기가 그래도 쉬웠을 텐데, 아니요, 주님 예고하셨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예고해 주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얘기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긴 자의 반열에까지 가기 전에, 승리자의, 완전한 승리자의 가기 전까지, 반열에 오르기 전까지는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욥이 얼마나 시험을 당했어요? 욥처럼 당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서 최악의 불행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 속에서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것이지 주저앉아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생각해 보라고 구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통을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받은 고통만 알겠지요. 제가 어려운 것만 알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사망하시고 3일 동안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의 끝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두 번째 약속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은 미쁘사. 자, 이 미쁘다라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막 약속을 변경하시고 막 말을 바꾸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지 주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는 잘 그러잖아요. 막 받고 자기 입장에 맡겨갖고 막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으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시험으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 망하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건, 그 시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저 자신도 답답하고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어렵고 정말로 제가 구덩텅이에 빠진 세월을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높이를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시험의 물결이 높아질 때 무한정 높아지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시험의 시기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25년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할 대로 성숙하고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고 이제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시험, 여러분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신앙도 성장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편안한데 어려운 시험을 계속해서 받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배트둥기고 나 축복받아서 이런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세 번째 약속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위로하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근데 이걸 본 뜻을 모르면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한 위로를 드릴게요. 힘을 드릴게요. 돌파구를 드릴게요. 본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고 되어 있죠. 피할 길이라고 하니 옆으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험과 함께 길을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할 길이 아니라 사실은 시험 속에 길을 내신다. 다시 말하면 시험 속에 길이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말 하려고 시험 속에 길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라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지만 헬라 원어에 보면 시험과 함께 길을 낸다라고 돼 있어요. 피할 길이 아니라 사실은 시험 속에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 길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 시험에 온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해결의 7, 80%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아무리 여러분 첫날 맨날 능력 있는 목사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가 막혔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기쁜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면 7, 80%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 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해결해주면 그렇게 할게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 아주 어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내가 A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B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길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 주관대로, 내 주관의 응답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B라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여러분 이것만 잘 분별해도 해결이 돼요. 물론 해결의 답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해요. 왜요? 제가 하는 건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원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예언기도 받으러 오죠. 예언기도 받는 자체를 저는 싫어해요. 그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90%가 안 듣기 때문에 싫어해요.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은사와 이런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서 찾아는 다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휘날리고 와가지고 저 교회 앞마당에서 몇 시간씩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대화하고 싶어서. 근데 돌아갈 때는요, 똑같아요. 내 안에 묶인 감정, 내 안에 묶인 마음, 내 안에 이 묶여진 자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고 싶어서. 근데 그 길을 놓고 다른 길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페이퍼를 내십니다. 답을 적어보지 않겠니?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은 정답을 적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결론을 봅시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요? 시험 속에 답이 있는 걸 깨달으면 해결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시험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